오늘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 방금 읽었던 말씀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어떤 완성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를 통해서 처음 계시해 주신 이름인데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나는 나다 라는 존재 선언의 뜻도 있습니다. 이 이름을 처음 계시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고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로 맹세하사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다르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시인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도 역시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려 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니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봅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손수 흙으로 우리의 형상을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증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될 영적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한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대리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사는 복을 받은 축복된 존재였죠.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은 다시 되짚어보면 내 입장에서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나 아빠라고 부를 수 없듯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호칭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죠. 동시에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 원래 있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인 줄 인정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를 보내신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시에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오셔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지으신 것을 소유권을 말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즉 다른 말로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내 형상으로 만든 나의 자녀요 나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넌 내 거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사는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와 했잖아요. 주라고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생사화복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도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을 못 가. 예.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의 첫 단어예요. 첫 단어.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 이걸 로드십이라고, 주라는 고백이 먼저 동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네. 동의가 되시는지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 다 살았어요 이런 것 같은데, 아니요, 다시 말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간다니까요. 다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그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다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단순히 믿느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그게 개의치 않으세요. 여러분 성향대로, 여러분의 개성대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성격대로, 재능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돼요. 죄 짓는 것만 아니라. 물론 아무리 번듯한 판사 검사를 해도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맞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면 어디서든 죄를 져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손에 칼이 있다고 그게 도둑놈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의사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듯이 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도 직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고 선한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걸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살아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같이 살고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밖에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묻지 마세요. 이거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라고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준 거 있어요. 저한테도 가르쳐준 제가 참 그게 안 됐었는데 뭐냐면 뭐라고요?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정확하게 뜻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또 미가서에도 있어요. 인자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요?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돼요. 된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할까요? 이게 묻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냐고요. 물었더니 뭐라고요? 영을 따라 살면 된다.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면 영은요 항상 기뻐해요. 영은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영은요 어떻다고요? 범사에 감사해요. 내 영, 여러분의 영은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갈 내 영은 그렇게 사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분별해서 그 내 마음을 쳐서 영의 뜻, 영이 가르쳐주는 뜻대로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주님 뭐라고요? 말씀이 곧 영이라. 자,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됐어요. 더 설명하면 여러분 시간 다 갑니다.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또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억해내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이게 막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처럼 슈퍼컴퓨터처럼 쫙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걸 전제로 하는 설교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걸 자꾸 내가 유치원 어린아이듯이 계속 곱씹어서 반복해주면 여러분 시간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이제 했으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막 머릿속에서 막 대내어야 됩니다. 생각나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목이 마르네. 자,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조주로서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만 특별히 뭐하는 교제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온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온 우주와 삼라 만상의 주인이시지만 또 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명령도 하지만 대화도 하죠. 네. 우리와 영적 대화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 존재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해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명령도 하지만 대화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라 하지 말아야 돼서는요. 여러분이 가타부타를 논하면 안 돼요.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할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순종해? 이러고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순종하시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 하지 말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도 하지만 우리의 뜻을 물으실 때도 있어요.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운명을 정해놓고 막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번,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는 뭐 하고 싶으냐?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돼요.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목사대로.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컨택하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어서 목사하면 안 됩니까? 돼요. 그럼 이렇게는 또 생각 안 해봤지. 목사는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니요. 어려서부터 목사 되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사모 되려고 기도하는 분도 많고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거보다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시켜도 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아니, 의사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건데 이걸 장려해야지. 이걸 말리면 안 되죠. 하겠다는데. 선교사, 전 선교사 어려서부터 헌신하고 전 선교하고 싶은데요. 이거 말려야 돼요? 시켜야 돼요?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걸 왜 말려? 하나님 너 부른 거 맞아? 물론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설령 안 불렀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데 그보다 훌륭한 생각이 어딨냐고요.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어떤 사람들처럼 봐봐요. 간증하는 것처럼 인생에 그냥 하나님 뜻과는 멀어져서 반대로 막 달려갈 때로 죄 짓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해가지고 불러서 그때 신학교 가는 거 그게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 가야 되냐고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는 저 강단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그거 결정하고 그거 선택하는 게 그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말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목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는 내가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싫으면 하세요. 그러나 내가 굳고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리지는 않아요. 대신 하나님 관계가 어때요? 조금 힘들겠죠. 관계가.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거 안 해드렸습니까? 어쨌든 제가 다시 어떤 사람과 결혼했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과 하나님은요 짝 지어놨어도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짝 지어준 사람이라고 말 안 해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데서 전보듯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도 않는 사람을 짝 지어놨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설령 여러분의 이상형이 아니라도 결혼할 때쯤 되면 그 사람에게 콩깍지가 시기는 하셔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짝지어놨다면 그 배우자에게 눈이 휙 돌아가게끔 하신다, 안 하신다? 하세요. 아니, 그리스 신화에서도 큐피드가 와서 화살을 쏘면 사랑에 빠진다며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까짓 걸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절대 이상한 사람 안 줘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하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랑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인생 살아보니까 괴롭고 그죠? 내가 괜히 한 결혼 같고 막 후회될 때도 한두 번이 아닌데 뭘 그런 걸 생각하냐. 그래서요 다시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내 의견 얘기해도 된다고요? 네,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하나님 들어주시냐고요? 들어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믿음의 단계에 따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동안에 진짜 어린애 같은 소리 하면 그런 건 안 들어줄지도 몰라요. 그죠? 네. 아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다 컸는데 엄마한테 젖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젖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 젖 내주면 그거 이상한 거죠. 다 큰 대학생들이 자 엄마 젖이나 빨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어린 나이 같은 걸 계속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가 아니고 하나님도 들어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든지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뭐라고요? 들어보고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내가 들어줄 거라고 네가 뭐하면 믿으면 된대. 믿으면 여러분 다 컸다고 뭐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믿으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도 아세요.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잘 안 들어줄 때 이런 거 있어요. 뜸 들이는 거 있어요. 그 뭐냐? 내가 구하는 게 너무 어린 나이 같은 거,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 거. 어쩌면 나는 잘 몰라서 구했는데 이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일 때는 하나님 좀 뜸을 들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다? 인격적 관계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위해 대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뭘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하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 매우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틀어잡고 있는 거죠. 넌 내 거야. 누구한테도 내가 안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다른 피조물과 나누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고 계세요. 이 영적 음성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대답해야 해요. 이 세미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을 맞추고 하루 종일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풍파, 세상 소리에 휩쓸려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사실은 태반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마음에 딱 어떤 일을 만났어. 근데 딱 저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능력 발휘하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조차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상 받고 인정받고 돈 잘 벌고 하나님은요 진짜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 자체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제가 나에게 관심 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그 이름 석자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신이에요. 절대자예요. 전능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뭐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시라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고 사랑의 관계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도 베드로에게 와서 첫 번째 뭐라고 해?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은 영원불변이 이 질문밖에 안 하세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한테 관심 있어?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 안에서 자라잖아요. 부모 안에서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많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 부모가 오늘 왔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게 최대 관심사인 거예요. 형제가 있으면 쟤보다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게 더 관심인 거예요. 이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자녀가 아니면요 이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요 판단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네 똑같이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너는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넌 하루 종일 나에 대해서 몇 번 생각하니? 너는 하루 종일 나한테 문자 몇 번 보내는 거야? 너는 나에 하루 종일 내 생각 진짜 한 번이라도 하고 살아? 나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해봤어? 계획해봤어? 네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뭔가를 준비해주고 생일이 됐다고 생일 선물해주면 감동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날 생각하고 있구나. 난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랑의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학교에 있었던 일 막 엄마가 막 기특하듯이 막 듣고 있죠. 예.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퇴근하는 남편한테 사랑의 관계 대화. 그런 대화들이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빚쟁이처럼 와가지고 맨날 달라든 그 기도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요 대답하세요. 하나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사랑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서 사랑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말을 던지고 계세요. 정말 짝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로 인해 깨어진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치유되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다 부자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죽기까지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을 부자 되는 통로,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부자 되라고 하나님은 정해놓지 않으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임금 되고 대통령 되고 왕 되는 것이 아니듯이 모두가 재벌되고 부자 되지 않게 하셔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정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느냐? 그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최고 부자가 되는 거, 그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대신에 조심하는 건 뭐냐? 그런 큰 축복을 노력하고 수고하지도 않아도 주셨다면, 아니면 뭘 하기만 해도 잘 돼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남들 평생에도 못 버는 돈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죽을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걸 맡겼는데 그거 어떻게 사용했는가? 책임이 무지막지 큰 거예요. 그 많은 액수만큼.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철저하게 징계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듯이 물으세요. 추궁하세요. 여러분 이거 안 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걸 맡고 많은 걸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내가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 의식, 이 주인의식이 안 생기면요 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른 영혼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서 8절, 7절까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거 출애굽 사건인 거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볼 것이고. 5절 이하를 앞으로 해주실 일이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뭐라고요?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한다면 지금은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나를 물심양면으로 돌보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마침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결코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파기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이 약속은 회복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으시는 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제가 히브리인들의 전통의 자녀의 이름에 그 이름을 새로 짓지 않고 앞에다가 벳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아버지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만약에 아들이 있어서 붙인다 그러면 벳 개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개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너가 태어난 거 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해서 네가 잘못하면 네 아버지 이름 먹칠하는 거. 왜? 아버지 이름이 내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실 때 뭘로 가? 이스라엘. 그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게 선민의식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구속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위한 것에다가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결정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왜 안 해주냐라는 말은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뭔가 찌그러지고 망가진 관계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거예요? 라는 질문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할 건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겠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관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처럼 아유 이 새끼 이제 철들었네? 이 말 언제 합니까? 말을 하는데 항상 아버지 나 뭐 해줄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해줘요. 이렇게 요구만 할 때는 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어떻게 뭔 일을 겪었는지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물려받을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길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 그때 뭐라고요? 아, 이 새끼가 이제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이제 철이 들었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실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제 많이 살았는데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적어도 반백년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큰 일 아니어도 좋아요. 큰 거 아니어도 좋아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데 이걸 깨달으면, 근데 사단이 관계를 깨는 게 목적이죠. 창세에 이르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고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세요. 아빠가 나가서 너 조금만 있어, 아빠 곧 올게 하면 걔는 친구가 와서 놀자고 그래도 뭐라고요? 우리 아빠가 곧 온다고 그랬어, 난 여기 있을 거야 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싸우려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망하고 내가 다 망했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용인의 아파트에서 떨어진 40대 주식하다가 2억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9살 아들이랑 같이 뛰어 떨어져서 죽었대요. 빚을 졌어. 그래서 감당할 재간은 없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썼는데 결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살아갈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뛰어내렸는데, 그럼에도 보세요.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죽은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떨어져 죽었다. 왜? 그 애 혼자 남겨봐야 뭐예요? 그 불행하니까 같이 죽은 거겠죠. 그러니까 마음은 떨어진 것 자체는 동의할 수 없지만 떨어지는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식을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살아있는다고 해서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9살짜리 아들 키울 생각하니까 뭐라고요? 인생 캄캄하니까 죽음을 선택했겠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냐? 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해준 게 뭐냐는 말처럼 싸구려 말이 없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싸들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줬는데 자꾸만 그 땅에 있는 사소한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싸구려죠.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해준 게 있니 없니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부모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해줘도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라고 믿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요, 장애를 가져서 돈도 못 벌어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 누워있기만 하고 그냥 낳았다는 죄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뭐라고요? 어려서 화폐 먹이고 막 하고 다 하더라고. 어찌 보면요, 그런 집의 아이보다 우리는 철도 안 듣고 인생 말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그런 거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가?
사람이 뭘 해주고 안 해주고 떠나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말을 하고 사람답지 않은 생각을 당연하듯이 하면서 사람답지 않게 산다는 거 이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사자로 태어났으면 사자로 사는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뭘 나에게 그리고 고아는 뭔 죄야 그렇잖아요. 그래도 고아로 태어났어도 부모 애비가 누군지 몰라도 그는 자기를 어떤 고아 원장 때문에라도 뭐라고요 열심히 잘 살려고 애쓰잖아요. 때 되면 이 명절 되면 고아원에 선물 사다가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그렇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 지금 개떡같이 살고 있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정말 철딱서니 없이 살고 있는 거야. 나 정말 이대로 이렇게 살면 정말 나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이 살고 있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증언하며 사는 것이요. 세상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증인된 자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10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라고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신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네.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증거하라는 거.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아버지로서 나타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영적으로 눈물고 귀먹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멸망의 도시 니느웨를 향해 외쳤을 때 그곳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백성이며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들을 먼저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이 제사장적 또 선지자적 사명을 저버리고 돌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시 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은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모든 영적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격파하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다는 건데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과 영혼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그들은 신이 아님에도 신으로 믿거나 스스로 신이 되려고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것이에요.
그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찾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내가 왜 뭐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해야 그랬냐 말씀하셨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게 내가 나의 우상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지옥 간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지.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그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을요 그냥 내 인생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거로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부차적인 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이방 땅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대요. 그 손에서 건져낼 수 없지만 그런데 보세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와 함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만 뭘 도와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의사가 다 부자입니까? 아니요. 의사가 다 부자 아니에요. 의사도 저 대학병원에 가면 종업원이에요. 직장인이라고. 잘리면 땡이야.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잘 나가는 판사도 있고 잘 나가는 변호사도 있겠으나 부자들 다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들 중에 진짜 일거리 없어가지고 빌빌거리는 변호사도 많아요. 변호사 하다가 택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목사 하다가도 택배하는데 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뭘 했어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을지라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벌면 부자 되는 거잖아요. 학력과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배웠어도요 돈이 많으면 서울대 나온 애들 뭐 한다고 돈 주고 마음껏 부릴 수 있어. 시키는 거. 야, 물 떠와. 그러면 서울대 나왔어도 뭐라고요? 물 떠와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알바하면 손님이 물 떠다 주세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서울대생이 그렇게 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공부 잘하면 좋죠. 또 똑똑하면 좋죠. 근데 내가 정말 부자 되는 건 그거랑 상관이 없네. 네. 그러니까 뭐 금수저 따지고 흙수저 따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금수저인 줄 알아야 돼. 나는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왕자들이고 공주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인생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런데 다시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장 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부자 아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돈을 다 준다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막 달라고 해서 왜 안 주시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달라고 하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나야 너야. 너를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를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 거야. 주객전도가 되면 안 돼.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하시게 돼요? 내가 구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 건지 뭐라고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세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14절부터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부터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금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리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였느니라. 또 이거 무슨 사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렇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자, 다시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출애굽 홍해 갈랐던 사건, 그거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19절부터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나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기억도 못하고 산다는 건 성경 한 번도 안 봤다는 소리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성경 펼쳐놓고 읽어야 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를 위하여 지은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너의 인생을 위하여 지은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찬송해야 된다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도 안 하고 살아. 그 입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 너는 맨날 누구 씹고 욕하고 그러고만 사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후회하세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을 후회합니다. 다시요. 나를 위하여 쳤어. 너 누구를 위하여 사니? 너 어떻게 사는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야? 너의 만족이야? 네. 결정하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고 그 무슨 직업을 하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지.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내 삶 전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새로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그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의 손에 건져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그때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는 않겠으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듣고 알던 이전 일과 옛적 일이 이 사건이 그저 동화 속에서나 듣던 일처럼 들렸겠으나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실제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어도 믿지 못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심했어요. 홍해를 가른 사건보다 큰 일이 뭘까?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막에 길을 낼 거야. 거기다 강을 낼 거라고. 여러분, 홍해가 더 길까요? 사막이 더 길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그 길은 홍해 건너는 것보다 차원이 다를 만큼 길어요. 할렐루야? 네. 거기다 강을 낸대요. 거기다가 길을 내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나님은요, 지금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끌려와 포로가 되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건져내겠다고. 포로를 안 끌려갔으면 건져낼 이유가 없지만 갔으니까 건져내겠다고. 왜 갔는지는 니네가 알잖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다시 새롭게 구원하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
포로로 끌려가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뭐 하신다고? 약속대로 건지신대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신다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네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인생 어디에 끌려갔다가 건진받는 삶 살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두 번 다시 출애굽 안 해도 될 일을, 다른 데 가서 종살이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말씀 버리고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하나님 또 종살이 하겠다가 또 건지셔서 내가 너의 구속자여 구원자라고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해요. 열천 번이라도 반복하실 뿐이에요. 내 인생 다시 바닥 쳤다가 또 바닥 쳤다가 또 이유는 뭐라고? 네가 안 믿어서. 넌 내 새끼인데 내가 호접하기 전까지는 내 새끼인데 뭐라고요? 네가 안 믿어서 나는 그렇게밖에는 못하겠다고. 네가 믿을 때까지 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포기하세요. 민족 전체도 들었다가 놨다가 또 진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개인 하나는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얻어 터진 다음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어줍지 않게 하나님 섬기다가는 오히려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죄 터지겠구나. 포기 안 한다니까요. 내 새끼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터질 대로 터지다가 내가 항복해야만 뭐라고? 돌아오겠구나. 진작에 눈치 빠른 놈은 어떻게 한다고? 비유죠. 조금만 하나님 눈치가 안 좋으면 빨리 와서 회개하고 비는 거예요. 예. 근데 미련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피가 터지도록 맞고도 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일을 행하시는 게 뭐라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일로 인해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대. 그들이 건널 수 없던 광야 사막을 능히 건널 수 있는 걸로 만드신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건지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뭐예요? 루시퍼가 앉았던 뭐라고? 루시엘로 있을 때 앉았던 찬송하는 자리, 찬양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 찬양대 자리 비어 있잖아요. 그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왜 놓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에 달린 일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일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증인으로 사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알고 믿으면 돼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주어진 저주 아래서 적응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그냥 세상에서 잘 살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남들보다 뛰어나서 남들보다 머리 좋아서 남들보다 1등하면서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요. 헛된 것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것도 해야 되는 거야. 주님 안에서 1등도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도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부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등 왜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할렐루야. 내가 부자 되는 거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구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어서 한이 맺혀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내가 그냥 한번 살아보는데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 생각으로 사는 거라면 하나님은 박수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렇게 이룬다 한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계산기에다가 두드리지 않아서 뭐 네가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근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국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만족하지도 않으면서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합니다. 믿음을 살면서 더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무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신의 한계 안에서 그냥 됐어요, 이대로 살다 죽죠 하고 만족하는 척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만족은 만족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정말 그 사람을 추적해보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만족하고 사는 거지, 진짜 감사하고 기뻐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바라긴 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지쳐버렸어. 아이고 언제 해주시지,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제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만드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전과 다른 상황이 오고 경험하지 못한 장애가 있더라도 거기에 넘어지고 속아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결과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되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신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지금부터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셔요? 하나님 또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과 장애가 있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난관과 장애를 극복한 이후에 축복된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그 앞에서 멈추게 해요. 그럼에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주저앉게 만들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게 만듭니다. 이건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22절에서 24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뭐냐면 제물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아유 이까짓 거 이렇게 드려가지고 기뻐하실까? 아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요 정도 드려가지고는 택도 없겠지? 하면서 아예 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죄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나한테 와서 회개도 안 했다 이 말이죠. 자,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삶에서 뭐가 무너졌다고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첫 번째 특징은요,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불신했고요. 불신하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고 자기 자신이 좋은 대로 살았어요. 당장 그것이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들이에요. 예배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게 다 그냥 죄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예배 왜 안 하냐?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등지고 도망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이렇게 돌아서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불신앙의 상태에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속이는 사단의 올무에서 나와 대적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올무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흉악의 결박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신 거 아닙니까? 죄악으로 인해 멍해의 사슬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묶었던 모든 저주와 올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렸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를 속이고 묶으려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격파하셔야 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며 권세예요.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에 다시 약속하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유럽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살았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갖고 있대요. 실직자가 30만 명이 지금 발생했고 제조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자동차 회사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오히려 왜 미국으로 막 공장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독일 사람들이 지금 죽을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거기는요 나라에서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나라예요. 신학교 나오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목회자에 대한 성직자에 대한 그 복직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왜 나라가 망해야 돼요? 네, 여러분 목사한테 월급 준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나라의 모든 법치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위배됩니다. 자꾸 어긋난 길로 가니까 결국 그 나라가 지금 어떻다고요?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국민들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사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목사들조차 네.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이제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나갔는데요? 네. 러시아에서 싼 그 가스 사다 쓰니까 그 덕에 수출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거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전기세가요 상상초월로 비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잘 살았어요? 여러 가지 뭐 복지로 잘 살았겠죠. 그리고 또 난민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부려먹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오히려 그 난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직장을 다 뺏어가고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독일에서 지금 그 자국민들이 외치잖아요. 난민들 내보내라고. 난민들 내보내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으냐?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고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주신대요. 이렇게만 살면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네가 이렇게만 살면 내가 이렇게 복 준다고 약속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지같이 달라고 해서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당연히 받는 약속대로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25절에서 28절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조상이든 교사든 누구든 간에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대로 달려주세요. 하나님은 감정대로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징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에 뭐라고요? 우리 잘 알지만 출애굽해서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부터 했어요? 에발산과 그릇이 있는 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외쳤고 아멘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2배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저주하겠다고 적혀 있어요. 2배, 분량이 2배. 하나님 그렇게 말.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은 백성 맞습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택했어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버리신다. 근데 우리 다시 생각하세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다 했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오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과를 도말하시고 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삶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새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지 말고 크게 소리쳐서 노래해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 모두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